조선 중엽, 장마가 막 거친 늦은 여름 아침이었습니다. 경복궁의 청사초롱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어사 박문수는 왕명을 받은 교지를 두 손에 받들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박문수, 너를 어사로 삼아 암사연에 파견한다. 그곳에서 실종과 횡령 사건의 진상을 밝히라. 왕의 어조는 차분했지만 장내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그는 이미 수많은 고을의 탐관오리를 처벌하며 이름을 떨쳤지만 이번만큼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박문수는 관원들과 하인 두어 명만 대동하고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흙먼지가 가라앉지 않은 좁은 길이 이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한참 전부터 박문수가 올 길목에 몰려 나와 있었습니다. 어사 나으리께서 오신다. 살아생전 이런 분을 다 뵙는구나. 백성들의 얼굴에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하듯 석상처럼 서 있었고 어떤 이는 몰래 몸을 돌려 골목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사또의 권세가 그만큼 두터웠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말에서 내려 차분히 백성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조정의 명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과 억울함을 낱낱이 살필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눈빛은 온화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을 거야. 사또가 더 무서운데. 박문수는 그 시선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두려움을 먼저 풀어주지 않고서는 진실에 닿을 수 없다. 그날 오후 그는 관아에 도착해 사또와 첫 인사를 나눴습니다. 사또는 기름진 얼굴에 미묘한 웃음을 띠고 있었고 박문수의 눈을 피하며 허리를 굽혔습니다. 어사 나으리,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 고을에 별일이 없다면 참 좋을 텐데요. 박문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을에 일이 없다면 저 역시 다행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전해준 소문은 그렇지 않더군요. 사또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마침 마을 끝 암자에서 등불이 켜지며 법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깊고 낮은 종소리는 고요한 저녁 공기를 흔들며 퍼져나갔습니다. 박문수는 문득 고개를 돌려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종소리 속에는 어떤 은밀한 신호가 숨어 있는 듯 했습니다. 암자에 한번 들러봐야겠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저녁 노을이 산맥 뒤로 물러가자 마을의 기운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사또의 지방과 상인들이 모여 어사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사 나으리가 과연 우리를 구해줄까 하는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박문수는 여간 방 한켠에서 홀로 앉아 등잔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왕이 내린 교지가 있었고 그의 눈에는 먼 길을 걸어온 백성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스쳤습니다. 그리고 문득 낮에 들었던 암자의 종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종소리 속에서 그는 아직 보지 못한 스님의 얼굴과 오래된 그림을 어렴풋이 떠올렸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작은 독백을 중얼거렸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난다 하였지. 이번 사건도 그럴까? 그의 마음속에 이미
한 폭의 연꽃 그림과 한 사람의 스님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마을에서 첫날 밤을 보내던 순간의 마지막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박문수는 한밤중에 들었던 그 범종 소리를 따라 마을 끝 암자로 향했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소량이 그윽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들꽃들이 밤이슬을 머금고 흔들리며 새벽빛이 돌담 위로 부드럽게 스며들었습니다. 암자는 오래된 기와지붕에 이끼가 돋아 있었고 앞마당에는 범종과 탑 한 기가 묵묵히 세월을 말해주듯 서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말에서 내려 조용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범종 옆에서 한 스님이 물을 길어와 탑 앞에 놓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은 중년의 스님이었는데 마른 체구에 단정히 묶은 장삼이 바람에 흔들리고 깊은 눈빛 속에는 평생의 고통과 자비가 함께 깃든 듯 했습니다. 박문수가 예를 갖추어 인사했습니다. 스님 실례를 무릅쓰고 들렀습니다. 어젯밤 범종 소리를 듣고 찾아왔습니다. 스님은 두 손을 합장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나으리의 발걸음이 고을에 평안을 가져오길 바라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잔잔한 산물 위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고요했습니다. 박문수는 암자 마루로 올라와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불단 옆에 오래된 그림 한 폭이 걸려 있었는데 바로 그 연꽃 그림이었습니다. 연꽃잎이 층층이 겹쳐진 채 피어 있고 바탕은 옅은 먹빛에 붉은 점이 흩뿌려진 듯한 형상이었습니다. 스님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 그림을 오래 바라보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나 본디 뜻을 알아채는 이는 드뭅니다. 박문수는 그림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저 붉은 자국이 신경 쓰입니다. 혹 그림이 오래되어 번진 것입니까?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으리께서도 보셨군요. 그건 번진 먹이 아니라 오래된 피의 흔적입니다. 이 암자와 마을에는 오래된 죄업이 얽혀 있습니다. 박문수는 놀라며 다시 그림을 살폈습니다. 스님의 눈빛에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어떤 것을 지켜온 자의 결연함이 엿보였습니다. 제가 이 고을의 실상을 낱낱이 살피고자 왔습니다. 스님, 혹시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박문수가 진중히 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핍니다. 그러나 피어나는 연꽃마다 뿌리에 맺힌 피눈물을 모른 채 보는 이가 많습니다. 나으린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은 그림을 오래 지켜보십시오. 거기서 답을 찾으실 것입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그는 스님의 말에서 단순한 비유가 아닌 확실한 단서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때 암자 마당에서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박문수를 보고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 눈 속에는 두려움과 기대가 동시에 빛났습니다. 박문수는 그 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이리까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스님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나으리, 낮에는 사람의 얼굴을 보되 밤에는 연꽃 그림을 보십시오. 진실은 빛과 어둠이 바뀔 때 나타납니다. 그 말이 범종의 울림처럼 박문수의 가슴 속에서 길게 메아리 쳤습니다. 그날 암자를 나서며 그는 느꼈습니다.
이 그림 속에는 단순한 장식 이상의 것이 숨어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마을 골목을 타고 관아 마당까지 스며들었습니다. 박문수는 암자에서 내려온 직후 공문과 함께 관아로 향했습니다. 멀리서부터 관아의 기와 지붕이 윤기를 뿜으며 그 아래로는 군졸들이 창끝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관아 앞마당에 도착하자 군졸들이 허둥지둥 나와 길을 열었습니다. 사또는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에는 환영보다는 불편한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사 나으리, 이 먼 길에 몸소 찾아오시다니 영광입니다. 사또가 굽신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눈가의 미묘한 떨림이 그의 속내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문수는 단정하게 답했습니다. 조정의 명으로 이 고을의 실상을 직접 살피러 왔습니다.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자 합니다. 방을 마련해 주십시오. 사또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나으리. 편히 지내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요즘 이 고을엔 괜한 소문이 돌아 사람들 마음이 불안합니다. 나으리께서 오신다 하여도 쉽사리 입을 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박문수는 눈썹을 미세하게 찡그리며 사또를 바라봤습니다. 그것은 관리가 백성들을 어떻게 다뤄왔는지 보여주는 증거일 뿐입니다. 사또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더니 이내 억지 웃음으로 덮었습니다. 그 사이 마루 옆에서는 관리들이 몰래 박문수의 차림새를 훑어보며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박문수는 관아의 방으로 들어서며 내부를 훑었습니다. 벽마다 걸린 초상화와 장부들, 정갈한 듯 보이지만 이상하리만치 비어있는 창고, 그리고 구석구석에서 느껴지는 묘한 냄새. 모든 것이 정리된 듯 보였지만 어디선가 오래 묵은 먼지와 비밀이 스며 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박문수는 관아 앞에서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조정의 어사로서 이 고을의 모든 억울함과 불법을 살피고자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 주십시오. 그러나 모인 백성들은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모았다가 내리고 젊은 농부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침묵 속에서 두려움이 얼마나 깊은지 느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말이 곧 법이 될 것입니다. 그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바람에 나뭇잎이 스치는 소리만 관아 마당을 채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범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낮에도 울리는 범종의 낮은 음향이 박문수의 귀를 울렸습니다. 그는 잠시 시선을 돌려 마을 너머 암자를 바라봤습니다. 스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을 먼저 풀어주어야 합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관아의 손님방에 홀로 앉아 등잔불 아래에서 낮에 본 백성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의 입술이 떨리고 눈동자가 흔들리던 모습, 그 속에 갇힌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 뒤에 숨은 진실. 박문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겉으로는 잔잔해도 이 고을 안에는 이미 거대한 소용돌이가 일고 있다. 진실을 끌어내려면 우선 두려움의 틀을 깨야 한다. 그때 창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스쳤습니다. 군졸이 아니라 더 은밀하고 가벼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손에 작은 부적처럼 접어둔 교지를 꼭 쥐었습니다.
그 발걸음 속에는 누군가의 감시와 동시에 누군가의 도움의 신호가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관아의 등잔불은 유난히 길게 흔들렸습니다. 박문수는 창가에서 달빛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다시 암자로 가야 한다. 그림 속에 답이 있다면 이제는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그의 눈빛은 이미 연꽃 그림과 스님의 말 속에 스며든 진실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골 마을은 초저녁부터 깊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공기 속에 달빛만 은박처럼 내려앉아 길을 비추었습니다. 박문수는 홀로 걸어 암자로 향했습니다. 낮에 본 백성들의 굳은 입술과 떨리는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움을 이기도록 만들려면 내가 먼저 진실을 잡아야 한다.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돌계단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암자는 밤빛 속에서 더욱 고요하고 깊어 보였습니다. 법종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지만 돌기둥과 탑 사이로 싸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등잔불이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대웅전 안으로 발을 들이자 낮에 보았던 그 연꽃 그림이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스님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문수가 들어오자 합장하며 인사했습니다. 나으리, 밤길이 험한데 이렇게 또 오셨군요. 박문수는 낮게 답했습니다. 그림을 좀 더 보고 싶었습니다. 낮에는 놓쳤던 것이 있을지도 몰라서요. 스님은 말없이 등잔불을 들고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그림의 먹선과 붉은 인맥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그때 박문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연꽃잎 한 귀퉁이, 그가 낮에 의아하게 여겼던 그 붉은 점이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스님, 이 자국 분명히 보입니다. 먹이 번진 것도 물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건 오래된 피입니다. 많은 이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수십 년을 지나쳤지요. 박문수는 놀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피라니요, 언제, 누구의 피입니까? 스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잔불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가 그림의 다른 부분을 비췄습니다. 그러자 미세한 글씨 같은 흔적이 연꽃잎 뒤편에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붓으로 살살 문질러 보십시오. 빛이 닿을 때만 나타나는 글씨입니다. 박문수는 숨을 고르고 손수건에 물을 적셔 아주 살짝 그림의 모서리를 문질렀습니다. 그러자 마치 숨을 죽이고 있던 듯 옅은 회색 글씨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는 범종 아래, 금괴는 돌계단 밑, 몇 줄의 글씨가 박문수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숨을 삼키며 스님을 돌아보았습니다. 스님은 여전히 고요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님, 이건 누가 남긴 것입니까? 박문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것을 아시는 날이 오면 나으리께서도 이 그림의 무게를 아시게 될 것입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오랜 세월의 슬픔과 결심이 스며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연꽃 그림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연꽃의 붉은 잎과 먹빛이 이제는 단순한 색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숨죽인 백성들의 피눈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암자 밖에서 바람이 일며 대문이 삐걱거렸습니다.
박문수는 반사적으로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스님을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스님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박문수를 보았습니다. 나으리 진실은 드러나면 늘 그것을 막으려는 손길이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꽃은 진흙 속에서만 피어나니까요. 그 말에 박문수의 등골을 타고 오한이 스쳤습니다. 그날 밤 암자를 나서는 그의 손에는 더 이상 단순한 수첩이 아니라 마을을 뒤흔들 단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달빛은 더욱 차갑게 내리쬐었고 계단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 올라왔습니다. 박문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진실이 숨을 곳이 없다. 그날 새벽이 오기도 전에 박문수는 이미 암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연꽃 그림에서 드러난 글씨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져온 붓과 벼루를 꺼내어 그림에서 확인한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으며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창고는 범종 아래, 금괴는 돌계단 밑. 짧은 한 줄 속에 담긴 무게가 그의 어깨를 더욱 눌렀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따뜻한 차를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한 줄의 글씨가 때로는 수십 년의 고통을 담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박문수는 고개를 들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암자가 그 고통의 시작이라면 스님께서 가장 먼저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왔을 뿐입니다. 나으리께서 온 것은 어쩌면 연꽃이 피어날 때가 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박문수는 붓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전날 밤 문질러 나온 글씨의 나머지 부분을 다시 떠올리며 그림의 아래쪽도 살짝 닦아보았습니다. 그러자 더욱 구체적인 글씨가 드러났습니다. 사또와 상단이 연루, 비자금은 본물 넘칠 때 운반. 범종 속 종심을 풀면 두 번째 통로. 짧은 구절들이었지만 이미 충분히 결정적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메모지를 펼쳐 적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또와 상단이 연루 두 번째 통로 범종 속 종심. 그 순간 암자 밖에서 낮게 울리는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창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새벽빛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이 낮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그들도 나으리께서 단서를 잡았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고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왔습니다. 이제부터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는 붓을 집어들고 한자 한자 글씨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해졌습니다. 스님이 박문수에게 작은 주머니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동전 하나와 범종 모양의 작은 부적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니고 다니십시오. 암자에 남아있던 옛 물건입니다. 나으리께서 범종 아래 통로를 찾을 때 도움이 될지도 모릅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숙이며 부적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이 부적과 글씨가 내게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그는 일어나 암자를 나서며 다시 한번
연꽃 그림을 돌아봤습니다. 어제와 같은 그림인데도 오늘은 붉은 연꽃잎이 마치 살아있는 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 속에서 수많은 백성들의 고통과 절망이 웅크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마을로 내려오는 길, 새벽 안개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멀리서 군졸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언뜻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끝 위를 걷는 것이다. 그의 눈빛 속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연꽃의 뿌리를 향해 내려가는 듯 깊고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박문수는 암자에서 내려온 뒤 마을 장터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햇볕이 아직 이르지 못한 이른 아침, 장터에는 벌써부터 몇몇 상인들이 나와 물건을 펴고 있었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장터에 나타나자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주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저분이 어서 나으리라지? 쉿, 들리겠네.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졌다가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박문수는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을 붙잡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고을에서 사라진 이들에 대해 아십니까? 노인은 손을 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일은 저는 모릅니다. 나으리 제발. 노인의 눈동자는 공포로 흔들렸고 그는 급히 장터 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박문수는 다른 상인에게도 물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모두 같았습니다. 몰라요. 제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다 헛소문입니다. 그때 멀리서 관아의 군졸 2명이 걸어오더니 장터 가장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백성들은 더욱 움츠러들며 박문수에게 가까이 오려던 발길을 돌렸습니다. 박문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또가 벌써부터 움직였군. 그는 장터 한쪽에 놓인 국밥집 의자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 하나가 그의 시선을 힐끗 보더니 급히 고개를 돌려 골목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 아이의 뒷모습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도와달라는 묘한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장터로 내려와 박문수를 찾아왔습니다. 스님의 장삼자락이 먼지 속에서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나으리, 백성들은 지금 바람 앞에 등불과 같습니다. 사또는 이미 사람들을 겁박해 입을 막았습니다. 박문수는 낮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겠군요.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스님은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암자 소년이 본 밤마다 산으로 오가는 수상한 인물들의 길이 간단히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것을 품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님, 이 고을이 왜 이렇게까지 두려움에 잠식되었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스님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진흙은 깊고 그 속에서 피는 연꽃은 더디게 피어나지만 결국 향기를 퍼뜨립니다. 나으리께서 그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 오후 박문수는 여관 방으로 돌아오면서도 누군가가 뒤를 밟는 듯한 느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어둠이 지고 골목마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사또의 손길이 내 곁에 와 있군.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적을 손에 꼭 쥐었습니다. 연꽃 그림 속 글씨가 그의 가슴 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 속에서 금괴와 장부뿐 아니라 숨죽인 백성들의 눈빛까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위에는 늦은 장막 끝 잔비가 내려 골목을 적셨습니다. 박문수는 여관 창문 너머로 비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무리 깊어도 진실은 결국 사람들의 입에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 나는 그 입을 열게 만들 것이다. 그날 저녁 늦은 밤 관아의 큰 문이 닫히고 등불이 하나둘 꺼질 때쯤 사또는 안채 깊숙한 곳에서 측근들과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분노가 섞여 있었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임이 이어졌습니다. 어사 나으리가 암자에 자주 간다더이다. 연꽃 그림을 건드린 모양입니다. 이제 장부와 금괴 얘기까지 나오겠군요. 그냥 두었다간 큰일 납니다. 사또는 기름진 얼굴을 문질러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백성들이야 입을 막으면 그만이지만 어사놈이 문제야. 이제는 숨통을 조여야 한다. 그는 측근에게 명령했습니다. 저자가 밤마다 어디로 다니는지 감시를 붙여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고가 난 듯 처리해도 좋다. 이튿날 아침 박문수가 장터를 지나 관아로 향할 때 그의 발밑에서 작은 돌멩이가 굴러나왔습니다. 골목 어귀 기와담 위에는 낯선 사내가 눈빛을 번뜩이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아무렇지 않게 걸음을 옮겼지만 몸 안쪽에는 이미 긴장이 흘렀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에서 열린 회의 자리에서 사또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 고을에 대한 조사는 좀 어떠하십니까? 박문수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진실은 시간을 들이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누가 무엇을 숨기려 할지도 저는 지켜볼 것입니다. 사또는 억눌린 분노를 웃음으로 삼켰습니다. 그런 말씀 말고 오늘 저녁에는 제가 마련한 잔치가 있으니 꼭 들러주십시오. 피로도 풀 겸 백성들 앞에서 나으리의 은덕을 알리면 좋을 듯합니다. 박문수는 잔잔히 미소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오늘도 암자에 들러야 하니 양해해 주십시오. 그 대답에 사또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잔치란 이름의 함정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박문수가 암자로 향하던 길목에 바람이 스치더니 누군가 돌 뒤에서 나타나 칼을 빼들었습니다. 찰나의 순간 박문수는 몸을 비켜 칼끝을 피했고 암자에서 기도를 올리던 스님이 종소리와 함께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한 짧은 침묵 뒤 칼을 든 사내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스님이 급히 박문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박문수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다행히 스님의 종소리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습니다. 그들이 내 목숨을 노린다는 것이. 스님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이 빛을 내기 시작하면 그림자도 함께 깊어집니다. 그러나 나으리께서는 흔들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박문수는 스님의 손을 잠시 잡고 눈빛을 굳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은 없습니다. 저는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그는 암자 마루로 올라가 다시 연꽃 그림 앞에 섰습니다. 그림 속 붉은 연꽃이 마치 더 짙어진 피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박문수는 붓을 꺼내어
어젯밤 메모한 글귀 옆에 새로운 단서를 덧붙였습니다. 그들이 오늘 밤 움직였다. 그의 손끝이 떨렸지만 눈동자는 더욱 차갑고 깊어졌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비자금과 장부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과 진실을 놓고 벌이는 결전이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암자 대웅전 안은 등잔불 하나가 희미하게 깜빡이며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연꽃 그림 앞에 앉아 붓을 쥔 채 생각에 잠겨 있었고 스님은 마루 끝에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범종은 울리지 않았지만 대신 산바람이 밤 공기를 스쳐 지나가며 법당 안으로 은은히 스며들었습니다. 박문수가 낮은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들이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불화가 아닙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면 이제 스님께서도 저에게 알려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이 스님의 이마에 떨어져 긴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래 묵은 한숨이 삐져나왔습니다. 나으리. 스님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한층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원래 이 고을의 사람입니다. 스님이 되기 전 저는 아내와 아이가 있는 평범한 장인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크게 뜨고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장삼 자락을 쥐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수십 해 전 사또의 전임자와 그 일당이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때 제가 사또의 횡포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제 아내와 아이는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는 피투성이가 되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부터 이 암자에서 목숨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박문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님은 눈가를 닦으며 연꽃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이 그림은 제 아내가 생전에 그린 것입니다. 그녀는 이 안에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그때 저는 죽지 못해 살아남아 이 그림과 함께 진실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왔습니다. 수십 년이 흘렀지만 이 그림 속에는 아직도 그날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다 마치 자신에게 하는 고백처럼 이어졌습니다. 제가 여기 남아있는 이유는 단 하나, 언젠가 나으리 같은 분이 와서 이 그림을 보고 진실을 밝히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박문수는 오래 숨을 고른 뒤 스님에게 다가가 앉았습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이 그림이 왜 이렇게도 오래, 이렇게도 치밀하게 숨겨져 있었는지. 저는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함과 스님의 한을 풀겠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박문수의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나으리, 이제는 목숨을 걸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그때의 탐관오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더 치밀하고 더 잔혹합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았다 뜨며 다짐했습니다. 이미 시작된 길이라면 끝까지 가겠습니다. 스님의 피눈물이 연꽃으로 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합장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등잔불이 흔들리며 벽에 걸린 연꽃 그림이 미묘하게 빛을 달리했습니다. 붉은 연꽃잎이 마치 살아있는 듯 피어나며 그 속에서 오래 묵은 절규가 바람결로 새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암자 앞 돌계단에 앉아 달빛을 바라보며 부적을 쥐었습니다. 스님의 고백은 그의 마음에
깊은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조사도 단순한 의무도 아니다. 이건 빚을 갚는 일이다. 백성에게 그리고 스님에게. 달빛은 차갑게 내리쬐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뜨겁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새벽 박문수는 스님이 건넨 작은 부적과 어젯밤 새로 해독한 암호문을 품에 넣고 암자 뒤 언덕으로 올랐습니다. 새벽 안개가 산허리를 감싸고 솔잎 끝에는 이슬이 반짝였습니다. 범종과 탑이 보이는 암자 뒤쪽은 낮게 내려앉은 바람에 눅눅한 흙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연꽃 그림에서 해독한 글씨를 떠올리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창고는 범종 아래, 금괴는 돌계단 밑 종심을 풀면 두 번째 통로. 스님이 마루 끝에서 그를 지켜보다가 다가왔습니다. 나으리, 오늘이 바로 그날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부터는 저도 더 이상 안내할 수 없습니다. 박문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님, 이제는 제 발로 찾아야 할 때입니다. 진실이 여기에 묻혀 있다면 제가 직접 파헤치겠습니다. 그는 범종 앞으로 다가가 부적을 꺼냈습니다. 범종 옆 돌계단은 오래된 이끼로 덮여 있었고 손가락을 대자 축축한 물기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이끼를 긁어내며 돌의 틈을 살폈습니다. 그러자 아주 미세하게 파여있는 작은 음각 문양이 나타났습니다. 그 문양은 연꽃 그림 속 숨은 무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고르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맞다. 그 순간 암자 마당에 나와 있던 아이가 박문수를 보고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흘이 밤마다 저기 산 뒤로 사람들이 몰래 다녔어요. 아이는 손가락으로 범종 뒤편 오솔길을 가리켰습니다. 박문수는 그 손길을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오솔길은 풀들이 무성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자주 사람들이 밟은 듯 희미하게 눌린 흔적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 길은 암자 뒤쪽 절벽과 연결되어 있었고 멀리 계곡으로 이어지는 작은 통로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 아이가 본 게 사실이라면 그 길 끝에 두 번째 통로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이미 나으리께서 움직인다는 걸 알고 있을 테니 조심하십시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너희를 지키는 것이다. 아이의 작은 눈동자가 잠시 빛나더니 금세 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박문수는 관아의 공식 조사 일정을 핑계로 잠시 자리를 비우고 밤이 되자 혼자 범종 뒤편 오솔길로 들어섰습니다. 달빛이 산 그림자에 걸려 길이 희미하게만 보였지만 그는 연꽃 그림 속 문양과 암호를 기억하며 한 걸음씩 내디뎠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스님의 고백과 백성들의 떨리는 눈빛이 교차했습니다. 여기가 바로 모든 피눈물이 모여 있는 곳일지도 모른다.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어 등잔불이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낯익은 군졸들의 그림자가 언뜻언뜻 나타났다 사라졌습니다. 박문수는 부적을 꺼내 가슴속에 꼭 쥐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단 한 걸음이라도 물러날 수 없다. 여기가 끝이라면 끝까지, 여기가 시작이라면 여기서부터다. 그의 발걸음은 범종 아래로, 그리고
미지의 통로 속으로 천천히 스며들어갔습니다. 산속의 모든 새들이 숨을 죽인 듯 고요했고 오직 그의 숨소리만이 돌벽을 타고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달빛도 닿지 않는 범종 아래 통로 속은 눅눅하고 차가웠습니다. 박문수는 손에 들고 온 작은 등잔불을 들어 올리며 한 걸음씩 내려갔습니다. 돌계단은 수십 년의 세월을 버텨온 듯 이끼가 끼어 있었고 물방울이 천장에서 똑똑 떨어져 돌바닥에 고였습니다. 그는 연꽃 그림에서 해독한 암호문을 떠올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고는 범종 아래, 금괴는 돌계단 밑. 계단 끝에 다다르자 두껍고 낮은 돌문이 나타났습니다. 표면에는 연꽃 모양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스님이 준 부적의 문양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김문수는 부적을 돌문 가운데에 맞추어 눌렀습니다. 철컥! 낮고 무거운 소리와 함께 돌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안쪽은 의외로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돌벽과 목재가 섞인 지하 창고는 마치 지상과 단절된 또 하나의 세계처럼 보였습니다. 작은 등잔불이 깜빡이며 금빛과 어둠을 동시에 비추자 그 속에 감춰진 것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나무 상자가 수십 개 쌓여 있었고 그 위에 흰 천으로 덮인 봉투와 장부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금괴와 은괴, 비단과 장신구가 상자마다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조정에서 내려오는 공납과 백성들이 피땀으로 바친 세금이 흡사 야수의 뱃속처럼 이곳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박문수는 순간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백성들의 피가 여기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장부의 글씨에는 사또와 상단의 이름, 거래, 시각, 비밀 경로가 적나라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장부를 품에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걸로 충분히 잡아넣을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등 뒤로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가 몸을 돌렸을 때 창고 깊은 곳 어둠 속에서 가느다란 쇠사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그 순간 천장에서 작은 바늘 같은 것이 떨어져 돌바닥에 박혔습니다. 박문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굽혀 피했습니다. 함정까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통로 깊은 곳에서 어둠을 가르며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감히 여길 들추다니 오늘이 너의 마지막이다. 박문수는 등잔불을 높이 들며 어둠을 노려봤습니다. 거기에는 검은 두건을 쓴 사내 둘이 서 있었고 손에는 짧은 칼과 쇠사슬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야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제 올 것이 왔군. 박문수는 품속에서 작은 나무 곤봉을 꺼냈습니다. 스님이 건넨 부적이 가슴에서 미묘한 열기를 띠며 흔들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박문수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다. 장부라도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 한다. 사내 둘은 동시에 앞으로 달려들었고 돌벽에 부딪힌 그림자가 길게 흔들렸습니다. 박문수는 몸을 틀어 첫 번째 공격을 피하며 곤봉으로 사내의 손목을 내리쳤습니다. 쇠사슬이 떨어지며 돌바닥에 굴러갔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칼을 휘둘렀지만 박문수는 바닥에 떨어진 장부 꾸러미를 발로 밀어 통로 쪽으로 던졌습니다. 장부는 반드시 나가야 한다. 그 순간 암자 위쪽에서 울려 퍼지는 범종 소리가
지하까지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스님이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사내 둘은 잠시 주춤했고 그 틈을 타 박문수는 몸을 날려 통로로 향했습니다. 뒤에서는 욕설과 발소리가 이어졌지만 그는 이미 돌계단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등잔불이 꺼져가고 통로는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의 품속에는 단 하나 장부 한 권이 가슴에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계단 위로 올라서자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밤 공기는 싸늘했고 그러나 그의 눈빛만큼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폭로할 때가 왔다. 박문수는 돌계단을 헐떡이며 올라와 암자 뒷마당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의 옷자락에는 흙먼지와 물기가 묻었고 손등에는 긁힌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는 가슴에 꼭 껴안은 장부 한 권을 꺼내어 숨을 고르며 펼쳤습니다. 스님이 급히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나으리, 다치지 않으셨습니까? 박문수는 숨을 고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장부는 건졌습니다. 하지만 저들이 이미 내 뒤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장부를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등잔불 아래에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사또와 상단의 이름, 비자금 이동 경로, 통로의 구조가 세밀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끝으로 글자를 짚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십 년의 죄가 이 안에 다 있군요. 박문수는 단호한 눈빛으로 스님을 바라봤습니다. 이대로는 저들이 나를 없애버리고 장부를 빼앗을 겁니다. 내가 먼저 함정을 파야 합니다. 그는 품에서 미리 준비해둔 가짜 장부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진짜 장부와 거의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 두었지만 내용은 엉터리 숫자와 가짜 서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내일 저들이 나를 다시 노릴 겁니다. 이 가짜 장부를 일부러 흘려서 저들을 유인하겠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발목을 잡게 만들 겁니다.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나으리 목숨을 건 싸움이 될 것입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입니다. 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관아 안채에서는 사또가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측근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놈이 장부를 가져갔다고? 측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나으리. 창고가 발각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직 전부 가져가지는 못했습니다. 사또는 술잔을 내리치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놈이 무엇을 하든 내가 먼저 잡는다. 이번엔 그놈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라. 측근은 수하들을 불러 모아 박문수의 동선을 감시하고 필요하면 사고처럼 위장에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관아 곳곳에는 긴장과 불안이 감돌았습니다. 사또는 미묘하게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다시 들었지만 그의 속마음에는 처음 느껴보는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박문수는 장터에 나와 백성들에게 다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백성들은 쉽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몇은 그의 손에 몰래 쪽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쪽지에는 사또가 오늘 밤 사람을 보낸다는 경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쪽지를 스님에게 보여주며 낮게 웃었습니다. 예상대로입니다. 이제 놈들이 덫에 걸릴 차례입니다. 그는 진짜 장부를 안전한 곳에 숨기고
가짜 장부를 일부러 관아 주변에 흘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오늘 밤 연꽃 그림 아래의 피눈물이 마침내 터져나올 것이다. 그의 속삭임이 암자벽에 걸린 연꽃 그림 앞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등잔불이 흔들리고 붉은 연꽃잎 그림자가 벽에 길게 번졌습니다. 그 순간 박문수는 스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핍니다. 그러나 핀 연꽃마다 그 뿌리에 맺힌 피눈물을 모른 채 보는 이가 많습니다. 그는 그 피눈물을 끌어올리기로 이제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박문수는 암자 마당에 작은 등불 하나만 켜둔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범종과 탑이 달빛을 받아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산새들도 숨을 죽인 듯 고요했습니다. 스님은 마루 끝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고 그의 옆에는 마을의 몇몇 백성들이 조심스레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희망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백성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고을이 다시 살아나려면 오늘 밤이 중요합니다. 백성 중 한 젊은 농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으리 정말 사또를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도와도 괜찮을까요? 박문수는 눈빛을 단단히 하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저들은 여러분의 삶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그들의 목줄을 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싸움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꽃이 피기 전에는 반드시 진흙을 뚫어야 합니다. 그 진흙을 함께 견뎌야 연꽃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오랜 두려움 속에서도 꺼지지 않은 불씨가 느껴졌습니다. 박문수는 준비해둔 밀서를 꺼내 스님에게 건넸습니다. 밀서에는 사또와 상단의 횡령비자금 내역, 암자 범종 아래 통로 위치, 사또의 범죄를 증명하는 장부 일부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스님, 이 밀서를 밤새워 산 너머 광군에게 전해 주십시오. 광군이 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스님은 눈빛을 가늘게 하며 밀서를 품에 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으리. 이제 진실의 시간이 머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백성들에게도 임무를 나눠주었습니다. 어디에 횃불을 숨길지, 어디에서 신호를 보낼지, 어떤 길로 사람들을 대피시킬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을 듣는 백성들의 눈빛에는 처음으로 작은 빛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관아 안채에서는 사또가 술잔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연신 명령을 내리며 불안하게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오늘 밤 저놈이 움직인다. 숨도 못 쉬게 하라. 그러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박문수가 이미 그보다 한 발 앞서 준비를 끝마쳤다는 것을. 새벽 무렵 스님은 밀서를 품에 넣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안개 속에 그의 장삼이 스치며 지나갔고 그 뒤로 백성 몇이 어둠 속에서 신호를 주고받았습니다. 박문수는 암자 마루에 앉아 그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나 혼자가 아니라 이 고을 전체가 싸움에 들어갔다. 사또여, 내가 아무리 권력을 부려도 오늘 밤엔 너를 덮칠 파도가 일어날 것이다. 그의 가슴 속 부적이 미묘한 열기를 띠며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 잠자던 연꽃이 피어나기 직전의 진동처럼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힘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산을 감싼 안개는 더욱 두터워졌지만 박문수의 눈빛은 오히려 더 맑아졌습니다. 그는 부디 백성들이 무사하길, 스님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도하며 손을 모았습니다. 새벽 안개가 더욱 짙게 내려앉은 고을 외곽, 그 속으로 조용히 움직이는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관군 50명이 짧은 호흡을 맞추며 산 능선을 타고 암자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갑옷은 안개 속에서 빛을 잃었고 횃불도 피워들지 않은 채 손에 단검과 포승줄만 쥐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스님이 전한 밀서를 받은 관군은 조정의 명령에 따라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준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암자 마루 위 박문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스님과 백성 대표들이 서 있었고 마루 아래에는 나머지 백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를 아는 어머니, 삽을 들고 선 농부, 손을 부들부들 떨며 횃불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그들의 얼굴마다 피로와 공포, 그리고 결의가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으리 관군이 산 아래에 도착했다 합니다. 곧 신호를 보내올 것입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작은 흔들림도 없게 하십시오. 이 싸움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자 스님을 위한 것이며 그리고 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백성 대표 중 한 노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희가 이렇게까지 나서도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늘 당하고만 살았는데. 박문수는 그 노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을 내디뎠기에 진실이 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제가 앞에 서겠습니다. 한편 관아 안에서는 사또가 미친 듯이 술을 마시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의 끝장을 본다. 저 어사놈과 스님이 짜고 뭔가 꾸민다는 건 다 알고 있다. 그는 군졸과 자객들을 양쪽 길목에 배치하며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함정이 이미 박문수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다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암자 주변의 공기는 바늘로 찌르듯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관군은 미리 약속된 신호에 따라 암자를 둘러싸고 대기했고 백성들은 횃불을 꼭 쥔 채 숨을 죽였습니다. 스님은 두 손을 합장하며 묵묵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오랜 한과 바람이 범종의 침묵과 함께 공기 속을 울렸습니다. 박문수는 부적을 가슴에 대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연꽃이 피는 순간이 곧 진실이 드러나는 때.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단단하고 맑았습니다. 그 순간 산 너머에서 매미 소리 대신 군사의 발걸음이 바람을 갈랐습니다. 관군이 드디어 신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스님이 낮게 속삭였습니다. 나으리 관군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박문수는 마루에서 일어나 백성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준비합시다. 오늘 밤이 끝나면 이 고을에 새로운 새벽이 올 것입니다. 백성들은 떨리는 숨을 고르며 그러나 이제는 서로의 눈빛 속에서 두려움보다
희망을 먼저 찾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이 암자 지붕 위로 내려앉으며 모든 것을 푸른 빛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푸른 빛 속에 오랜 세월 진흙 속에 묻혀 있던 연꽃이 피어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완전히 내려앉자 산과 마을을 감싼 안개는 더욱 두터워졌습니다. 암자 마당은 고요했고 백성들은 숨을 죽인 채 횃불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가슴속에 숨겨둔 진짜 장부를 꺼내어 마루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등잔불이 그 장부 위를 비추며 잔뜩 적힌 숫자와 이름들을 드러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박문수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부적을 가슴에 댔습니다. 스님이 두 손을 합장하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나으리, 오늘 밤이 끝나면 이 고을도 새로운 숨을 쉴 것입니다. 그 시각 관아 안에서는 사또가 잔치랍시고 꾸며놓은 큰 상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측근과 군졸, 그리고 검은 옷을 입은 자객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술잔과 고기가 잔뜩 차려져 있었지만 공기 속에는 피냄새와도 같은 긴장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사또는 잔을 들어 올리며 비웃듯 중얼거렸습니다. 어사 나으리, 오늘이 내 목숨이 끝나는 날이다. 그때 암자 쪽에서 신호가 올라왔습니다. 광군이 산 너머에서 한꺼번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문수가 손을 들어 올리자 백성들이 일제히 횃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홍빛 불길이 피어나 마치 연꽃이 활짝 핀 것처럼 마당이 환해졌습니다. 지금이다. 박문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광군이 두 갈래로 나뉘어 관아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철제 갑옷이 부딪히는 소리, 발굽과 발걸음이 섞인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관아 안채의 문이 벌컥 열리며 광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조정의 명으로 왔다. 사또와 일당을 체포하라. 사또는 술잔을 떨어뜨리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감히 누가.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떨렸습니다. 박문수는 광군들 사이로 걸어나와 장부를 높이 들었습니다. 이 장부에 너희의 모든 죄가 적혀 있다. 백성의 피와 세금을 빼돌린 죄, 실종된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몬 죄, 모두 여기 적혀 있다. 백성들이 관아 앞마당에 몰려들며 울부짖었습니다. 저들이 우리 곡식을 빼앗았다. 우리 아버지를 잡아갔다. 우리 아이를 죽였다. 그 외침은 몇십 년의 한이 한순간에 터져나온 울림 같았습니다. 광군들이 포승줄을 던져 사또의 양팔을 묶었습니다. 측근과 군졸들이 저항했지만 이미 수적으로 밀렸습니다. 사또의 얼굴은 분노에서 공포로, 공포에서 체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너희가 감히 왕명을 거역할 수 있느냐? 박문수의 외침에 광군들이 일제히 불가하다 고 외쳤습니다. 그때 스님이 암자에서 천천히 걸어나와 관아 앞에 섰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피눈물은 흘리면 언젠가 연꽃이 됩니다. 그 연꽃이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 피어났습니다.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통곡하듯 울었습니다. 그들의 울음 속에는 슬픔보다 해방의 떨림이 더 많았습니다. 박문수는 장부를 가슴에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고울이 다시는 두려움에 묶이지 않게 하리라. 사또는 마지막으로 박문수를 노려봤지만 이미 그의 팔은 포승줄에 묶여 있었고
발밑의 권세는 무너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날 밤 수십 년의 탐욕과 피눈물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달빛이 관아 마당에 비추며 백성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반짝였습니다. 연꽃 그림 속 숨겨진 글씨가 현실로 터져나온 듯 그날 밤 고을 전체는 진흙 속에서 핀 연꽃처럼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또와 일당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나간 뒤 고을의 밤 공기는 오랜 세월 눌러왔던 하늘 뚫고 나온 듯 싸늘하면서도 이상하게 맑아졌습니다. 광군이 관아 안팎을 정리하고 백성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는 엎드려 절을 했고 누군가는 박문수의 발치에 곡식을 내려놓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박문수는 그 모든 것을 잠자코 바라보다가 스님과 함께 암자로 향했습니다. 새벽빛이 동쪽 하늘을 물들이기 시작했고 산새들이 오랜만에 맑은 소리를 내었습니다. 암자 마당에 들어서자 범종과 탑이 그대로 있었고 벽에는 여전히 연꽃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림은 전날과 달리 더 이상 비밀을 숨긴 듯한 어둠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스님이 마루에 무릎을 꿇고 그림 앞에 합장했습니다. 그의 눈가에 빛나는 눈물이 천천히 떨어져 마룻바닥을 적셨습니다. 아내여, 아이여, 오늘에서야 이 한을 풀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편히 쉬어라. 박문수는 스님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연꽃잎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피가 아닌 새벽 노을처럼 느껴졌습니다. 스님은 손을 들어 그림을 살짝 만졌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태워 보내려 합니다. 진실을 지켰으니 이제는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뜻대로 하십시오. 연꽃은 진흙에서 피어나고 이제는 그 향기를 세상이 맡았습니다. 스님이 등잔불을 가져와 그림 가장자리에 불을 붙였습니다. 천천히 번지는 불꽃이 연꽃의 윤곽을 삼키며 빛을 냈습니다. 붉은 연꽃잎이 연기로 변해 하늘로 피어오르는 동안 암자 마당은 고요했고 백성들은 저마다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박문수는 불꽃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끝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스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으리. 연꽃은 사라져도 씨앗은 남습니다. 그 씨앗이 언젠가 다시 진실을 피워낼 것입니다. 불타는 그림 뒤편으로 떠오르는 새벽빛이 암자마당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백성들이 조심스레 다가와 박문수와 스님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들은 두려움 없는 눈으로 새벽을 바라보았고 노인들은 손을 모아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박문수는 마지막으로 범종을 한번 울렸습니다. 땡하는 낮고 긴 울림이 산허리와 하늘을 타고 멀리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수십 년간 눌려있던 피눈물과 고통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스님을 향해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떠나겠습니다. 스님의 한이 풀린 것처럼 백성들의 삶도 다시 피어나길 바랍니다.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나으리, 부디 길이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박문수는 고을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한 뒤 천천히 암자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새벽 노을 속에 연기 한 줄기가 연꽃 모양처럼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백성들의 새로운 삶과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 고을은 다시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난 듯 조용히 변해갔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믿고 도왔으며 스님은 이제 더 이상 눈물 대신 미소로 기도했습니다. 박문수는 길을 걸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진흙 속의 연꽃이여, 너의 향기가 오래도록 백성들의 마음에 남기를. 새벽 햇살이 그의 도포를 감싸며 먼 길 위로 부드럽게 퍼져나갔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피와 눈물이 스며든 연꽃 그림의 재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암시하며 끝을 맺었습니다.